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126일째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슈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 후반기의 이야기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는 전반기에는 너무나도 지혜스러웠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 통치의 후반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솔로몬 낙성식의 기도,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선교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들이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성전 건축 지은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이 솔로몬이 통치 후반기에 가서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사라지면서 제국주의는 아닌데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제국주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어지죠. 월등했었던 그 솔로몬이 집권 후반기에 가게 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기의 정치를 개인적으로 곤고히 하기 위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많이 피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죠. 모든 게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약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고집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이 솔로몬에게 되어 그대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솔로몬 집권 후반기에는 그 세계 만민에서 으뜸이 가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 제국주의로 옮겨가는 적극적인 그 모습 속에서 뒤에 경제력, 국방력이 바탕이 되면서 모방하는 나라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공주를 시작으로 해서 부인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어보신 것처럼 1000명의 부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000명의 부인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여자와의 그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락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유지 관계를 위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죠. 솔로몬이. 여자들의 1000명의 이야기도 듣는 것도 피곤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의 나라 유지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쏟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쏟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에 두고 그리고 결혼을 정치의 유지 수단으로 목적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일찍이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넉넉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 같았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달라서 3번의 크게 마음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왕정 초기에는 솔로몬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왕이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 노력하는 왕이었었는데 두 번째 가서 보게 되면은 후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뀜의 원인은 여자들 1000명하고 그 여인들이 들고 온 그 우상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9장에 보게 되면 1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번 나타나셨던 이유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지요. 그리고 나라가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갈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3번째 마음의 변화가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마음을 돌이키면서 자기가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의 헛됨에 대한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다 이런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도 처음에 초심이 좋았다가 또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셔야 그게 헛된 것이었구나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나 잠언을 보면서 보면서 느끼지만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은 내가 돌보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에 가서의 패단은 이유가 3가지였어요. 하나는 너무나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너무나 과다한 세금을 벗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부패였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했느냐? 밀가루 30고루 그리고 굵은 밀가루 60고루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방의 여인이 1000명이다. 이거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또 너희들의 딸이나 아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솔로몬은 이걸 다 어긴 거죠. 다 어긴 거예요. 그냥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율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례를 어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경우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뭐 별반 다른 게 없네. 이런 거 경험할 때 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변한다는 거죠. 내 신앙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따라가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많은 신하들이 와서 그래요.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멍에를.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만 고쳐먹었어도 좋았을 거라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듣지를 않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떠나가지고서는 그모스를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몰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아스다롯까지 나오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다롯은 아세라 여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너스, 풍요하고 쾌락적인 신, 몰렉, 암몬족 속의 신, 어린아이를 산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유명했고 그모스도 모압족 속의 신으로서 사람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해 보이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는 이 옷을 12개로 찢죠. 어느 때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옷을 찢어가지고서는 선지자가 나라가 분열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다, 소바 사람 르손에 의해 가지고서는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에서의 서운함과 극도의 어떠한 그 긴장감 또 거기서의 어떤 자기 자존심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들에게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올 적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신앙이 한층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출연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밀로의 성과 다윗의 성을 수축할 적에 감독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데 용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정치적인 라이벌로 대두를 시키면서 정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때로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무지 힘듭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너희 나라 이제 빼앗아 가지고 10지파 나눠질 거야.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조건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부 언약의 이행에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그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고, 또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조건부의 보구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너가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다윗의 언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기까지 보살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신약시대의 족보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거를 그대로 지키십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난리를 쳐가지고서는 결국은 왕권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 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죄인이구나,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지키셨구나. 반면에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그것도 지키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는 또 나 자신을 뒤돌아 볼 필요도 있구나. 그래서 이 잠언 아가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솔로몬이 죽음의 앞에 이르러서야 헛되다, 헛돼. 정말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 이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린 참 감사한 거죠. 왜?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길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서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그 삶의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여 훗날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기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어찌해야 할 바를 이 모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이 삶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헛된 모습들을 익히 잘 배워서 시간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일터와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